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있었던 시간들을 좀 잠깐 요약도 해드리고, 그리고 좀 미진했던 부분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막간 영상이랄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었냐면 서론적인 이야기 잠깐 나눴었고, 그리고 성경과 땅들, 그러니까 지리에 관한, 성경 지리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소아시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역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에 어떤 나라가 붙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런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도 한번 해봤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빈칸 채우기 한 번 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수메르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대로 얘기하자면은 태초부터 주전 2166년까지. 왜 2166년이냐면 그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연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는 태초부터 주전 2166년까지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다. 중심 스토리다. 바로 에덴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는, 강의 시간에 플레이를 하게 되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언약 백성들을 선택해가는, 극도로 이제 악해져가는 것, 전체적인 망가져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계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해 가시는데, 남은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경은 열방을 위해 선택하신 언약 자손들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창세기를 꼭 읽어 오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가 수메르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는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이 자주 범람을 했었습니다. 자주 범람을 해서 이 자주 범람하는 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시대 당시에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제가 참고했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토판들을 아카드어로 기록됐겠죠. 이렇게. 그리고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해서 그런 토판들을 직접 번역을 해서 한글 책들로도 많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이제 신화적 이야기가, 강을 둘러싼 신화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 토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들을 들어보면 원래 신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 신들의 세계는 상층신과 하층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층신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상층신들을 공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신들이 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인구 밀도를
인간의 인구 밀도를 이제 줄이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이제 죽이고 줄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되게 말 그대로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신들의 변덕과 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언제든지 인간들은 축소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바벨로니아와 관련된 주신이 마르두크라는 신인데, 그 인간이 그 당시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티아마트라는 바다에 사는 괴물이었는데, 이 괴물을 신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괴물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전쟁의 신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마르두크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지역 신이었는데, 그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그 지역신 마르두크가 이 괴물과 티아마트와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아마트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아래로 던졌는데, 위로 던진 것이 하늘이 되고 아래로 던진 것이 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땅과 하늘에 대한 이해를 메소포타미아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땅에 티아마트의 티아마트의 피가 굉장히 신성한 그런 피였기 때문에 진흙과 피를 이겨가지고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층 신이 있고 하층 신이 있었는데, 하층 신들은 신들을 공양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하층 신들의 노동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티아마트를 죽인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서사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창세기 시대 당시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천박하게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들의 공양을 대신해 주기 위한,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죠, 제사. 왜냐하면 제사밥은 신들을 공양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 제의적인 제도에 대한 스토리가 그런 서사시들에서 흘러져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신들을 공양하기 위한 존재. 그리고 인간은 숫자가 많아지면 시끄러운 존재. 그래서 신들이 언제든지 인간을 줄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이제 그런 존재로 당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또 살펴봤지만, 창세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카도로 잘무라는 단어인데, 잘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의 형상.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잘무라는 단어는 어떤 왕들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표현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 신의 대리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왕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대리적 존재로 왕족들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엄성을 가진 인간적 존재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는 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창세기의 맥락에서 배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선교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이며 그때 당시 맥락에서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굉장히 그때 당시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관이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모자라는 이야기 오늘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2166년부터 1805년, 2166년은 아브라함이 나갔던, 출애굽했던, 아브라함이 출바벨론 했던 시간이고, 1805년은 요셉이 죽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오게 되는 월요일 9시에 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